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앉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죠. 한 가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마루 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자전거가 나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속도로 나에게 달려와요. 그런데 먼저 본 것도 아니고 가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코앞같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할까요? 못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세발 자전거가 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와도 살짝 도망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면 피하지 못해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영화에서 보면 막 주인공들이 어떻습니까? 막 차가 달려오면 막 샥 피하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진짜는 그렇게 못해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몸이요 굳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굳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도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뇌가 멈춰버려요. 뭘 판단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저래도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못 피해도 못 피합니다. 세발 자전거 정도밖에 못 피해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가 굳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결 반응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라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머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에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야 빨리 도망쳐. 왼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 뛰어. 근데 그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꽝 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결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되기도 하고 혹시 고소공포증 있는 분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이 없어지면서 쓰러져요. 그런 친구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 계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딱 쳐다보는 순간 현기증이 확 올라오면서 머리가 띵해지고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추락사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를 쳐다볼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요. 전 목사님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게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발견돼가고 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머리가 굳어져. 그러면서 손과 발도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도 이 영적인 것이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리둥절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가벼운 자동차 3번 자동차 사고를 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보험 들어놨는데 보험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살짝 부딪혔는데 바로 보험 부르면 끝나요. 그냥 서로 합의 보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참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은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설교 듣는데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당황해서 머리가 멈춰버려요. 설교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오늘 같은 날 구름기둥을 딱 껴서 막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사막 한 곳은요, 한복판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밖에 걸어왔죠? 엄청 덥죠? 바람이 부는데 그게 무슨 바람이에요? 온풍기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보다 더합니다. 사막은 한 30분 정도만 걸어가도 바로 탈진해요. 온몸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곳이 사막이에요.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게 해서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밤에는 사막인데 낮에 그렇게 덥던 곳이 해가 뚝 떨어지면 모래라서 모래가 열을 간직하지 못해요.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기온이 뚝 떨어져. 물론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아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아. 근데 너무 기온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동사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 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가까이 가면 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타 죽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온기만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들짐승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둑들이, 강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사막 한복판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마시게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 조금만 걸어가면 무릎까지 올라오는 메추라기와 맘나를 하루 온종일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의 민족을 만나요.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가다가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친 겁니다. 바로 이때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어요. 440년 동안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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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까지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부 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칼을 들고 전쟁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죽여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술이 있어야 돼요.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끌고 나온 거죠. 애 안고 먹을 것 끌고 소 끌고 구루마 끌고 막 냄비 소뚜껑 막 숟가락 젓가락 다 들고 그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머리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우리 다 죽어. 이제 다 죽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모세 당신 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우리한테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아말렉에게 다 죽게 만드냐. 그런 불평과 불만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머리는 멈추지만 사람은 입은 안 멈춰요. 머리는 멈춰서 손과 발을 못 움직이는데 이 입은 반드시 살아서 어려운 상황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입으로는 계속 말해. 안 된다, 못한다,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아론 네가 말겠어야지 못해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싸울 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싸워라. 여호수아도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왜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칼 들고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칼 들고 어떻게 휘둘러야 남을 죽일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추려가지고 데리고 나가래 모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당신이 나가요, 난 못하겠어. 이 사람들 보세요, 평생 노예짓 하다가 왔는데 무슨 전쟁에 나가 싸웁니까? 이런 불평을 할 만한데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사람들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해요. 아말렉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서로 간에 싸우고 영토를 빼앗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항상 해왔던 사람들이야. 칼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철로 된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모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이때 전쟁 나가려고 들고 간 무기가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 상상을 해봅시다. 뭐 들고 나갔을까요? 어떤 남자는 후라이팬을 들고 나갈지도 몰라요. 어떤 남자는 긴 국자를 들고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호미를 들고 나갔을까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아말렉 백성에게 싸우러 나갑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모세는 산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지팡이를 들고 어디로 갔다고 하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자 들고 간 우리 백성 한 명도 죽지 않고 아말렉 무찔리게 도와주십시오. 숟가락 들고 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죽지 않고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손을 들고 지팡이 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을, 여러분 벌 받아봤어요? 손 들고 있는 벌? 손 들어! 하고서는 이거 5분쯤 지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손이 슬슬슬 내려와요. 조금씩. 모세도 마찬가지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국자 들고도 이기고 있는 거야. 숟가락 들고 나가 싸우는데 희한하게 다 무너져. 숟가락 들고 휘둘르니까 아말렉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네. 근데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치고 나 살려달라고 막 하고 힘을 또 올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따라다니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모세 곁으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돌로 의자 같은 걸 딱 만들어요.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니 이긴 거죠. 왜 한 번 들어서 승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국자 가지고 사람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숟가락 들고 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겨우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전쟁 승리해요. 아마 모든 주변의 국민들이,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 노예 백성이 아말렉 전투 잘하는 그 백성을 이겼다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할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버릴 테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주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무능한 애를 만들어내는 거죠. 대학교 가서도 리포트 써줘요. 직장 들어가서도 연구한 결과를 써줘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게 했냐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를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전부터 가나안 땅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딱 선택해서 그에게 그 용맹함을, 무기는 없지만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손을 들어 기도한 거죠. 힘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그 일을 옆에서 돕는 거예요.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앉을 수 있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니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는 주시죠. 근데 공부하게 하셔요. 지혜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직접 승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성도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웁니다. 대부분 질 때가 많죠.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강력한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관계,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왕따시키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하고 다양한 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는 혼자서 승리 못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실까요? 왜 교제하게 하실까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상황에서 잘 견디도록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지지 못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 혼자만 나갔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 한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함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울학교에도 각자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설 수 있으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삽니다. 너 때문에 살아.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한 주간도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라고 얘기하세요. 고마워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혼자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